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7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어제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내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내 죄의 모습 이렇게 해서 말씀 나눴죠. 내 죄의 모습. 육신에 속한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모습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죄 아래 팔린 모습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 그리고 네 번째, 죄의 강력한 지배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죄의 강력한 지배력.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지배력, 죄의 지배력 아래 사로잡힌 모습.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육신입니다. 육신, 영 밖에 있는 영 밖에 선한 게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눴죠. 자,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은 동일하게 이 17절 말씀에 대한 확장된 설명,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지하고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논리적으로 앞에서 이제 5장과 6장에서 계속 끌어왔던 논리적으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의 영역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바로 5장과 6장에서 얘기해왔던 사람입니다. 자, 7장에서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지금 중생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을 본인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이 7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도 아니고, 그리고 중생한 사람도 아니고, 중생치 못한 사람도 아니다. 중생치 못한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생치 못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7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고민이었고, 그리고 난해구절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의 주제가 율법의 기능과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7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율법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이것이 어려운 얘기가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중생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 우리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구원파의 논리와 개념을 지금 이렇게 옳다고 사주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 25절에서 정리를 한단 말이죠. 2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이게 이제 지금 앞에서 14절부터 25절까지 얘기의 결론이에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17절 이 마무리,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냐? 그러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또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감사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들이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또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렇다. 논리적으로, 충성한 사람도 아니고, 충성지 못한 사람도 아니다. 지금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죄에서 허덕이는, 죄의 가공할 만한 능력 가운데에서 지금 패배하고 있는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상정해서 이 사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일 뿐이지, 누구라고 말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논리에서 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죄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괴로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내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과 20절. 자, 이 사람의 삶의 모습. 자,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한다. 19절 초반부를 해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한다. 자, 선을 원하나 선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중생치 못한 사람이 뭐 선을 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참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생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원해요. 이 사람은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원어 뜻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금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요금을 지불하다, 어떤 것을 행하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거나 뭔가 물건을 샀거나 그러면 요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지불해야 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와버린다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죄로 인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마땅히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그래서 그 목적 가운데 제대로 그 사람이 창조된 어떤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의 정체성과 본분에 딱 맞아 들어갈 때 가장 빛이 난단 말이에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아래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고 행복해.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못한다는 말이죠. 이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난 못한다. 지금 이 사람은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중생한 우리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중생한, 왜냐하면 육신 가운데에서 허덕이니까.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율법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 자, 내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 선을 원하나 선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내 삶의 모습. 자,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다시 한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모습. 이 사람은 그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무가치한, 해로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가치하고 해로운 일을 해요. 이 사람이. 자,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께 그 자유를 줬는데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백성에서부터 죄의 노예 백성, 죄의 영역 가운데에서
애굽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자, 자유를 주셨는데 지금 스스로 멸망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게 이제 성경이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거나 억지로 풀다가 이게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강조했고 조심해라. 그래서 성령님의 깨달음의 어떤 그 역사와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13개인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서신서에서 다 말하는, 또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어떤 한 구절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실수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무가치한 일을 해로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모습.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원치 않는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선을 원하나 선을 행치 아니라. 자, 악은 원치 않는데 그 악은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20절. 자,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자, 또 반복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말씀을 드리면 14절부터 25절까지가 13절에 대한 주석이고 설명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말들이 이게 강의하듯이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을 어떤 묘사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도 쏙쏙 들어오는데 이 로마서는 이렇게 어려운 문구들을 풀어가야 되니까 이게 어려웠던 것이고 여기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대체적으로. 자, 14절에서 15절을 또 반복하는 것이고요. 14절에서 25절까지가 13절에 대한 주석이고 설명이다. 그랬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딱 구원파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짓고 싶지 않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죄 가운데 행하고 싶지 않아. 괴로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짓는 것은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 핑계와 모든 변명은 자기 안에 있는 죄에다가 다 핑계를 지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 논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말 같은 소리를 하냔 말이야 지금. 그런 논리가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난해 구절이었고요. 오해하기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여러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만 해도 다른 부분에서 이것이 대치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7장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단순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신의 어느 정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어떤 조문, 율법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 말씀이 율법 강해인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않는 것 정도로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 지금 당장 도둑질하지 않았고 그리고 간음하지 않았다. 현상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인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 율법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율법의 정신을 깨달은 사람, 율법의 영적인 부분을 깨달은 사람이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럼 이 절망하는 사람이, 자, 중생한 사람이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5장과 6장에서 계속 영역 주권에서 해방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영역에서 해방됐고 하나님 영역에서 살아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는 이 사람이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간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할 소리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중생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믿음 가운데에서 온전히 자신의 영역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고 그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에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인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는 자신의 모습 한탄하면서 절망하면서 절규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핑계대는 사람이냐? 이게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이게 아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율법이 구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 강화할 만한 능력, 죄의 역사의 지배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묘사이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입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의 주석, 그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말해,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견해도 제 견해지만은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같은 개혁주의 서클 안에 있는 주석가들, 학자들 여러 견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견해를 선택을 해도 이것이 충돌을 빚는단 말이죠.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구원파 논리를 편들어주는 것이 되어버린다. 구원파가 맞았네. 그러면은 또 이제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게 맞는 거구만.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 그냥. 이 성경에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7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는구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막 누구 미워하고 싶으면 시커먼 미워하고, 그리고 죄 짓고 싶으면 다 죄를 지어. 그래놓고 하고 싶은 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논리를 딱 갖다 대고 붙인단 말이에요. 나도 원치 않아. 나도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나도 괴로워. 이런 얘기 한다니까. 자기가 실컷 그렇게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부주의하고 그런 일을 자기가 다 해놓고 그 핑계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논리적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 논리적 근거를 7장에서 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맞는 표현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영역 주권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 할 소리냔 말이죠.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자, 또 얘기하겠습니다. 또 22절, 23절, 24절 하면서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 사람은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절규하는 사람이. 자, 첫 번째, 선을 원하나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 그리고 두 번째, 원치 않는 악은 행한다. 합리화시킬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이 사람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드리고 신랑으로 모셔드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 깨달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